오늘 저는 다윗 같지 않으면 징계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대적의 발흥과 나라 분열로 심판하시게 되고 솔로몬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로 8절에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4절 말씀에 이방의 여인들이 다른 신을 따르게 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6절에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반응은 9절로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두 번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명령하시고 11절에는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다윗을 봐서 솔로몬의 세대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외부의 적으로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내부의 적 또한 일어나게 되는데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로 43절은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40년을 통치하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과 죽음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방의 많은 여인들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여자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방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한 정치적, 외교적 성공에 취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의 이름이 아닌 국명과 그리고 그 나라의 여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외교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만큼 평화를 이루기 좋은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법은 하나님이 일찍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2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주변 나라 왕국들에서 온 여인들을 보며 솔로몬은 열방을 향한 정복감에 취해 버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에 경고한 바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정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은 그저 청직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솔로몬은 처음에 섬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권력에 취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부국강병 태평성들을 이루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한 선을 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을 둔 결과 여인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 우상숭배를 하고 더 나아가 우상숭배를 위한 산당까지 짓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열방을 정복했다는 헛된 정복감에 취했다가 반대로 열국의 우상들을 쫓아다니고 종노릇하고 산당이나 지어주는 머슴과 같이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반쪽 지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열심을 냈던 사업들은 거대한 성전을 짓고 장엄한 궁전을 짓고 그리고 정치적, 외교적 성공을 이뤘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놓쳐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나친 업적주의, 외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뿌리를, 그 근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집착했던 것들의 결과는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에 나중에 무너지게 되고 솔로몬의 통일 왕국은 분열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한 줄 평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반쪽 지혜는 들에 핀 들꽃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성세대가 타락할 때 촛대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이방인과 같은 외인들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은 솔로몬의 통치 내내 솔로몬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게릴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또한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은 이스라엘 주변국 중 가장 힘센 아람 국가로 발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이방인들을 일으키십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심판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도 유럽을 침공해오는 이슬람 세력을 향해서 교회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 여기고 교회 지도자들은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 중에 이방인 같은 외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그를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38절 말씀에 다윗이 행함같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왕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솔로몬의 사명이 그의 신하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36절 르호보암은 유다지파 한 지파를 이어받아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의 죄와 실수로 인해 무너지거나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성세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이를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도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귀한 시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자녀들을 공주, 왕자같이 키워도 영적으로는 빈곤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가 삶의 최우선인 그런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미래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진 않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올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외형적 모양이 아닌 내면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에서의 헌신, 봉사, 또한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 내가 속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반쪽인 것입니다.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만점이지만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반도 쳐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목숨같이 지켜야 합니다. 다윗이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다윗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비천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으려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과 같이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한 삶, 닮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삶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배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